오늘은 말씀망대 21번째 에레미야와 에레미야 예가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잘 듣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잘 듣고 있는 겁니까? 오늘 에레미야서는 매를 맞고도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겁니다. 하나님이 제발 좀 돌아오라고, 언약을 확인하라고, 너 그러다가 저주 재앙 받는다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는데도 이스라엘 자체가 망가져 있으니까 이 말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시간표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 상하 그리고 시편 계속 봐오고 그다음에 지혜서 봐왔죠. 하나님이 왕, 선지자, 제사장 완벽한 그 삼중직을 보냈음에도 이스라엘이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본격적인 매를 들고 그냥 회초리로 끝날 게 아니고 그냥 몽둥이를 들고 때리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에레미야와 예가를 통해 하나님이 막 격정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너희들 멸망할 거다. 그래서 70년간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거기서 살게 될 거다. 그리고 거기서 원전히 사는 게 아니고 다시 돌아가게 될 거다.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멸망의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던 거 그것 때문이다. 우상 숭배만 했던 것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제사 이런 것들 가져오지도 말아라. 제사 왜 드리냐? 드리지도 말아라. 예배 왜 드리니? 그러시면서 우상 숭배하죠. 예배는 완전히 무너져 있죠.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되냐면 사회 전반이 무너져 버려 가지고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사라진 시대. 레위기의 율법을 보고 모세오경의 율법을 보면 그 율법대로 나라가 통치가 되면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 없어져요. 그리고 실제로 굶어 죽는 사람, 그리고 갑자기 과부가 됐거나 자식을 잃은 사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 이렇게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들 복지제도로 하나님이 율법에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거 지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니까. 복음을 다 놓쳐놓으니까 사회 전반이 이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더 원하는 대로 능력 있으면 더 많이 가져가고 착취하고 이런 세상, 사회 전반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에 만연해졌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이 멸망의 이후에 가장 큰 중심 이유는 우상 숭배하는 건데 이 우상 숭배를 왜 하게 되었는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우상 숭배를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일단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음을 붙들면 거기에서 오는 응답을 내가 확인을 하고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지를 못하니까 결국에 어디로 가느냐? 우상 숭배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있는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 절기 등은 이스라엘의 해결책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자세히 쳐다보면 뭔가 복잡하고 지키기 어렵고 그리고 손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더 이상 안 지키죠. 그 예배 나와서 이 귀중한 시간에 자기 뭐라면 그 시간 허비하는 것 같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가서 돈을 하고 알바를 하면 내가 돈 얼마나 많이 버는데 그러니 당연히 예배 올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재미있는 이렇게 뭔가 보고 하는 게 더 재밌지. 교회 나와봤자 맨날 뭐 그리스도 얘기하고 세계복음만 얘기하고 그게 마음에 듭니까? 그렇잖아요. 자연스럽게 복음이라는 게 그 중심 속에 각인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복음을 각인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중심이 안 되니까 그냥 자꾸만 육신 뭐 이런 것들 자꾸 휩싸여 가는 거예요. 그 에레미야가 선지자 할 때쯤은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해가는 그런 시대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 왕조 시대로 말하면 정조 그 정도 시대 순조 이런 시대에 이제 나타나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인데 그때까지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이렇게 시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희년이 어떤 제도입니까? 49년 지나서 50년째에는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까지 노예로 삼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해방시켜 줘야 돼요. 대출도 탕감시켜 줘야 돼요. 그리고 땅도 내가 샀는데 다시 소유권을 돌려줘야 돼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요즘에 정치권에서 막 일어나는 것들이 부자 감세해 줘야 된다, 증세해야 된다 그런 것들 많이 싸우고 있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왜 돈이 걸린 문제니까. 그 당시도 똑같은 거예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돌려줘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 법에 있는데 그 하나님 법 지키다 보면 뭐예요? 미안하지만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키려고 그래요? 지키는 사람만 바보 되는 거지.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렇게 지키면 괜찮은데 지키는 사람이 한둘 없어지고 또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막 그 뭐 저항이 커지고 그러니까 잘 지키지도 않았어요. 왕들. 출애굽 당시에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나 말씀이 혁명적인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400년간 노예하다가 이제 너희를 해방시킬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지키던 애굽의 법 지키지 말고 내가 너희한테 준 새 율법 이거 지켜 그러니까 얼마나 혁명적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자유를 보장받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막 급할 때는 하나님 잘 찾고 막 예배도 간절하게 드리고 말씀도 그렇게 받고 그러다가 조금 문제가 해결되면 조금 나한테 문제 없으면 절절해지지 않죠.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나쁜 게 아니고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큰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큰 이벤트라면 뭐죠? 전쟁, 재난, 사고. 나한테 큰 저주 재앙 안 오면 뭐 그리스도 이렇게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봤자 뭐 잘 살고 있는데 목사님 뭐 그런 소리를 자꾸 강조했어요. 뭐 그러시는 것 그렇게 막 받아들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뭐 자기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히 해가지고 그 원한이 하나님께 사무쳤다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랬으면 굉장히 감사함으로 광야길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조금 이제 노예에서 해방받았다고 조금 살만하다고 먹을 거 되나 다시 돌아가자. 우리한테 왜 부추 안 줘? 왜 수박 안 줘? 뭐 마늘 안 줘? 이렇게 따져가면서 그렇게 하나님하고 싸우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 돼가는 겁니다. 조금 살만하면 그렇게 간절하게 붙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 따지면 바보 되는 것 같지. 그리고 더 이상 내 문제 이렇게 하나님께 갖고 오봤자 그냥 예배만 잘 드리라 그러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손쉽고 편한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더 잘 살고 평화롭고 규모도 갖추고 우리 랩런트들 대학 축제 되면 이렇게 뭐 그 순회하는 그런 팀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돌 뭔가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뭐 거기 학생증 빌려가지고 거기에 막 뭐 돈 얼마 내고 이렇게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이렇게 시즌이 축제 시즌 아닙니까? 자기들은 그냥 맨날 하는 게 양 잡고 소 잡고 그래가지고 피 질질 흘리고 이렇게 그 뭐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제사 드리고 그거 뭐 6월절 절기 뭐 새 절기 지키는 그밖에 없는데 이방인들이 그때 말로 제사 드리고 페스티벌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사이즈가 다른 거야. 규모가 엄청난 거야. 교회 와가지고는 몇 명 이렇게 앉아서 막 이렇게 속닥속닥 예배 드리고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런데 어디 뭐 큰 단체 가보니까 큰 콘서트 가보니까 혼을 쏙 빼놓네. 그러니까 막 거기를 막 찾아가는 거지. 그런 것처럼
이방인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더 뭔가 젠틀하고 규모도 있고 좋은 것 같아. 나도 한번 저들을 따라가 볼까? 저게 더 좋은 건가? 그러다가 체험을 잘못된 걸 하게 됩니다. 잘못된 걸 체험하고 나면 돌이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열왕기하 17장에 보니까 이럴 성신에 절하고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돼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욕할 게 아니라요. 우상 숭배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게 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계속 우리 삶에 넘쳐나면 왜 다른 데로 눈이 돌아갑니까? 돌아갈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만 없어. 그러니 당연히 교회 오는 게 짐이 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건 당연히 고리타분하게 돼 있어요. 큰 거기서 뭔가가 갈려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전도자 에레미야를 던지셨습니다. 에레미야라는 단어 자체, 이름 뜻 자체가 던지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장 7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내가 말한 대로 외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이 에레미야에 보니까 349회. 그러면 에레미야가 장수가 많습니다만 막 계속 여호와의 말이냐 여호와의 말이냐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는 소리잖아요. 내가 말한다 들어라, 내가 말한다 들어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까지 하냐면 이 에레미야를 감옥에 투옥시킵니다. 하나님 말씀 그만 전에, 야 이사야가 100년 전에 절대 예루살렘 망할 리가 없다 그랬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어.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 근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를 망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전도자를 핍박하고 결국에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한테 지금 성취가 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끔찍한 말 아닙니까? 심판은 결과지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제발 복음을 붙들고 회복을 하라고 그 말을 강조했던 게 350번. 그냥 막 자나깨나 계속 42년 동안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계속 전달했던 거예요. 에레미야가 42년간 사역을 하면서 계속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그런데요, 전도자들의 메시지, 이 전도자 에레미야의 메시지를 무시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잘 살아지니까 복음 없이도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왕들도 복음이 없으니까 영적인 문제 사로잡혀가지고 복음보다는 다른 게 좋아. 다른 해결책을 찾아요. 그러니 복음 전하는 이 전도자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없는 교권이 주도를 하고,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 이단으로 누명 씌우고, 그래서 조금 자기들이 잘된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실패를 하고 맙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어떻게든 막 이렇게 막 수집을 해가지고요, 그 사람을 핍박하고, 그리고 이단으로 낙인 찍고, 야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가르치면서 핍박을 해대 왔습니다. 그게 바로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있을 수는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황금이 변하여 색을 잃고 백성들은 말씀 복음을 갈구하는데도 복음을 줄 자가 사라져 버렸다고 에레미야 애가에 한탄하고 애통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전도자 에레미야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옥에 또 두 번째 갇혔다 그랬어요. 첫 번째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옥에 갇히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33장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을 지어 성취하는 이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감옥에 갇힌 일 실패한 일이잖아요. 내가 복음 전했잖아요. 우린 순수한 복음을 전해왔잖아요. 그런데 이단으로 몰렸고 이단으로 찍혀 있고 상종도 안 하고 있고 또 지금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타락했다고 그렇게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니들이 그렇게 더러운데 어떻게 세상을 살릴 수 있냐고, 너희들은 나쁜 놈들이라고 그렇게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여호와는 억울할 수 있잖아요. 자기 말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상태에 와 있습니까? 지금 그 말이 인정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옥에 갇힌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그 한 명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리라. 33장 3절에 언약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너 때문에, 너 한 사람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킬 거라고 그렇게 말씀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주셨던 약속 그렇게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새 언약이었습니다. 새 언약을 하나님은 주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듣지도 않고요. 옛날에 줬던 언약은 다 깨버렸고요. 그리고 더 이상은 언약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러니 옛날 언약 가지고는 도저히 살아낼 수도 없고 그 언약 잘 지키면 새 언약 대신 그리스도로 갈 건데 그것도 잘 붙잡지 않고 그러니 당연히 새 언약을 주실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영원 응답의 시작으로 새 언약을 주셔서 영원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시작으로 그리스도를 지금 나타내고 계십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애통해 하시고 새 언약이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8장 21절에 보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족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 애통해 하는 겁니다. 저도 목사가 돼보고 나니까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아니 예배만 잘 되면 모든 문제 해결이 될 건데 그게 안 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말씀 제대로 들으면 모든 문제 해결이 될 건데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전화 이렇게 소식 들려주는 거 보면 응답받아서 나한테 기쁘다고 해주는 소식은 별로 없어요. 10개 전화 받으면 9개 어쩔 때는 10개가 목사님 저 힘들어요. 어려워요. 속으로 내가 아니 그럴 거라고 그랬잖아. 왜 그때는 안 듣고 그때는 왜 안 듣고 왜 그렇게 살다가 꼭 소식 전해주는 거 보면 하기사 그렇게라도 깨달으면 괜찮아. 근데 굳이 또 자기가 권하는 길을 또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참 그때 보면 안타깝습니다. 진짜 제 옛날 전도사 성질 같아서는 이렇게 뒤통수를 한 대 후려 갈기고 싶을 때가 많아요. 뭐 이런 게 뭐 경망한 단어라서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보면 막 뒤통수를 확 세게 때리고 싶다니까 정신 차려 그러고 목사가 사람 때렸다 그러면 또 뉴스에 나올 건데 어쨌든 그런 게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리스도께서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이 안 되니까 옆에 토성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와서 공격을 했다니까요.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자식들 가끔 뭡니까 학교 폭력 당했다고 아버지가 와가지고 빠따 들고 공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애들 이렇게 학교 폭력 가해자들 막 때렸다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거예요. 자식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매어침을 당한단 말은 막 뭔가 이렇게 막 큰 폭력을 당한단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참고 볼 수 있고 거기에 고통 안 느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당하게 될 거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장군이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함락이 안 되니까 야 저거 완전히 싹 없애버려 그래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그 건물들을 파헤쳐버렸던 겁니다.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도 하셨어요.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여 내가 닭이 그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음같이 너희들을 모으려고 했던 번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멸망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멸망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다른 것이 좋게 보인다. 그거 멸망의 상태 아닙니까? 예배 드려도 내가 괜찮게 사라진다. 미안하지만 저주 상태예요. 미안하지만 내가 복음을 붙잡지 않아도 잘 사는 것처럼 잘 사라질 것처럼 내 속에 판단이 되어지고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그걸 보고 사단에게 잡힌 상태 그런 겁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 그랬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우리에게는 이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정죄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고 진정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멸망 상태에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뻔히 죽을 거 보이는데 그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간다니까. 너무 애통스러워. 뭐 기도밖에 할 게 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반대말은 뭐지요? 옛 언약이잖아요. 옛 언약을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새긴 율법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 언약을 이스라엘이 깨트렸다 그랬습니다. 에이 깨트렸다 이 말은 이 언약 지켜봤자 별거 없더라고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성도 안에다가 너희 속에다가 두신다 그랬잖아요. 너희 마음에 두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언약을 새겨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도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언약을 새겨 주셨는데 뭘로 새겨 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새 언약의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33절에 보니까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쭉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죄책감에서 해방받게 됩니다. 죄도 무섭지만 죄책감은 더 무서워요. 사로잡혀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멸망받을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게 되는 겁니다. 34절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들은 다시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아니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는데 누가 특별히 너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특별히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 속에서 성령님께서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가르쳐 줄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죄와 그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에레미야 애가에서는 자비와 국률로 성도의 기업이 되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에레미야가 했던 것처럼 자비와 국률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 23절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범죄한 결과로 재앙당한 것을 기억해달라 에레미야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절 22절에 보니까 과거에 재앙당한 것이 오히려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무궁한 인자와 국률로 우리를 용서하고 새롭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과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시작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사라져서 완전히 없어서 멸망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복음 주셔서 새로운 응답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 보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도의 기업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내 재산이고 내 기업이 된다고 에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받게 된 겁니다. 에레미야 애가 속에 에레미야 속에 우리를 애통해 하시면서 새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 애통함 속에 내버려 두지 않고 자비와 국률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시는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화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제일 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았다고 증언해 주시고 증거 주시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 속에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지 않고 있다. 고민해야 돼요. 의심해 봐야 돼요. 나 구원받았는가. 성경에는 교회 열심히 나오면 예배 잘 드리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자녀 삼아주겠다는 말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에레미야에서는 오히려 니들 예배하지 마. 그 예배 안 받을 거야. 가정스러운 거 제발 좀 드리지 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히려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구원받으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내 속에 살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알려주십니다. 만약 그게 없다.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럴 수는 있어요. 친근하게 어려서부터 교회에 많이 와서 자랐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다니까 그 사실이 내한테 뭔가 이렇게 친숙해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착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착각이지 진짜하고는 다른 말이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언약을 주셨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결론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는 응답의 비밀을 찾아내서 그것 붙들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자체가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끌어당기다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 그거 누리는 거지.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끌어당긴다. 내 자녀 축복하려고 복음을 땡겨온다.
그게 우상 숭배하고 뭐가 다릅니까?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찾아가야 되냐면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는 응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응답을 찾아내려면 무슨 것부터 어떤 것부터 답을 내야 되느냐? 내 중심으로 보면 재앙이지만 하나님 편 하나님 중심에서 보면 응답입니다. 언약 성취인 거예요. 그 답부터 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 중심으로 보면 미안하지만 재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 하나님 중심에서 보면 언약의 성취고 응답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보면 재앙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뭐 때문에 주셨다 그럽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줘놨다.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언약 성취인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성취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전 세계를 움직이시고 내 삶을 움직이시는 그 중심이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증거되는 것. 성령의 역사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이루세요? 말씀을 주시고 나를 성전 삼으시고 축복하시고 내 현장을 응답의 장으로 삼으시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시한부 인생임을 인지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내세를 예비해 놓고 전도자의 상급을 바라보며 전도자의 일을 하도록 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10가지 발판이에요. 이 10가지 발판을 제대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게 바라봐지잖아요. 그 중심으로 내게 와 있는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답이 나게 돼 있어요. 내 중심으로 안 바라봐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언약 성취가 바라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봐야 될 게 뭐냐면 반대편의 응답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숨겨진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흘러 들어오는 소문이 진짜라고 믿고 그걸로 판단을 다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사회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찌라시가 다 확실한 진리라고 지금 믿고 있다는 뜻인데, 찌라시는 미안하지만 뒤에 아니면 맞고 틀리면 그러고 막 흘려내놓는 그런 정보들인데 왜 찌라시를 내놓습니까? 찌라시가 나오는 그 중심 근원지가 어디예요? 그 경제가 움직여지는 그런 증권과 그런 데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을 내놓습니까? 자기가 이거를 뭔가 이렇게 한탕을 해야 되는데 뭔가 막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막 내보내는 거잖아요. 거기에 100분의 1 하나 진실된 것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찌라시를 진리로 믿고 있더라고요. 나중 가서 확인해 봐도 괜찮은 건데 그 사람이 어떤 누조를 가지고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을 안 해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사회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나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영적인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반대편의 것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쉬운 말로 말을 해서 내 중심으로만 보지 말고 그 사람 중심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나한테 들려준 사람들 있잖아요. 본 의도를 파악할 수도 뭔가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판판이 망하게 돼 있어요. 말 들으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내가 목사님들하고 수양이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우스갯소리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을 되게 욕하더라고요. 우리 협회에 있는 사람을. 그래서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거를 협회를 제대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렇게 정권을 진 사람이 하나가 나와야지. 지금까지 다 자기들 중심으로 다 해먹었는데 그래가지고 딱 거기에 있는 총재님만 이 사람만 딱 나쁜 사람으로 몰아서 감옥 갈 수 있도록 지금 일을 다 꾸며놨는데 자기들은 쏙 빠지고 그랬는데 이 사람 그래도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정권을 사용을 하면서 나쁜 일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지.
그리고 조금 이렇게 위에서 봐야지. 우리가 맨날 그 들려오는 소리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되지 않니?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하시냐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면 깨집니다. 깨지면 다시 만들어야 돼요. 깨지면 다시 만들어야 돼요. 미안하지만 잘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푹 꺼지잖아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원자리로 돌아가서. 이러려면 말씀의 흐름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이사야 3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보니까 1세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했던 말씀이에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을 거야. 영원히 옮기지 않을 장막으로 내가 축복할 거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27장 22절에 보면 니들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이거를 바벨론으로 옮겨야 되겠다. 거기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 흘러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멸망할 거를 기정사실로 해놓고 하나님이 포로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말씀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 포인트가 확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번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서요. 준비된 세계 전환점이라는 큰 주제를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뭘 하기로 했냐면 베트남 선교 헌금을 작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나한테 와 있는 문제, 나의 현실, 현장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흐름을 보게 되면 기도 응답의 흐름, 그걸 붙잡고 그 속에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언약 잡고 24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면 25 응답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 생깁니다. 이러면 영원 작품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회복해 하시는 응답 속에 우리가 있게 됩니다. 시대들의 두 번째 투옥됐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 이기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 말씀의 흐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 붙잡고 그렇게 기도 응답 속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못 받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상숭배 그럽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6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없으면 우리 속에 있는 탐심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큰 우상숭배가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내 욕심,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되니까요. 그것 자체가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다른 것 필요하지 않은 응답의 비밀을 오늘 허락해 주십니다. 그걸 찾아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말씀 흐름 속에 기도 응답 흐름 속에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은 새 언약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언약 성취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흐름 중심으로 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는 응답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